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경남노회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번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카톡방에 신천지 거기에 뉴스 뜨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올렸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 뭐냐 이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신천지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 중에 몇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속에 우리 경남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 있죠. 신천지에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이래 했어요. 그것도 얼굴을 당당하게 딱 드러내고, 다른 분들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하는데 이분은 얼굴을 당당하게 내고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많은 오해를 푸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다들 아니 우리가 훈련받은 지 얼만데, 오직 예수한 지가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2주 전에 그분을 이래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그 가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누구도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 어쨌든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갔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도 갔겠지만은 뭔가 궁금해서 갔겠죠. 신천지에 뭔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니까 나도.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 있죠. 아마 의도적으로 뭐 방송에 내보내기 위한 전략이지 싶은데,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쪽이 좀 잘 되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쪽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여기가 뭐 좀 되는구나 하면 또 이쪽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에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설교 제목이 남은 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보였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레위기서를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왜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시간표상 제가 선교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 태클을 거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레위기서 하다가 또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이 그림은 항상 좀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탁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를 성경에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주변에 아주 큰 나라들이.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어떤 나라냐, 저 이스라엘 밑에 나라인데 애굽입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43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불신자인 애굽의 나라에
노예가 됐다. 우리는 왜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물음표를 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저렇게 노예가 됐을까? 더더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여기는 지중해 바다인데 여기 바닷가 요쪽에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가 틈만 나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벌려요.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근데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한 지금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인데 지금도 블레셋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막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이 블레셋 나라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아람이란 나라가 자꾸 많으냐 침략합니다. 괴롭히는 거 있죠. 이스라엘은 계속 자꾸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 가지고 또 다른 나라 이상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섞여 있는 민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이스라엘은 우리는 순수 혈통인데 이래 가지고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아무도 그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 시대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 나라가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포로로 잡아갈 때 왕을 잡아가면서 눈 뽑고요 묶어가지고 바벨론 나라 그 먼 나라까지 질질 끌고 갔다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자, 한 나라 더. 저쪽에 있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마느냐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너희는 우리 아래.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받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이 나라에 못 살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7번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 답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답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전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놓치면은 계속 고난 속에 들어간다.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복음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 거 있죠. 그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제목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하기는커녕 우리끼리 우리만 이래가지고 계속 선미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가 여기 가서 전해야지 해서 애굽에 430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너가 블레셋 나라에 복음 전해야 안 하지. 사무엘, 다윗을 통하여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고난을 받느냐, 전도 선교를 놓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남은 자, 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대부분 남은 자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가 아니라 쓸데없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남은 자를 우리는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거든요. 렘넌트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아있다, 이런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아있다, 남은 자. 또 하나의 뜻은 버려진 자,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답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결국은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살은 거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소수의 렘넌트,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이렇게 예배해놨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그래, 이 사람들만 세우면 되는구나, 이 사람만 제대로 세우면 되어지는구나. 제일 먼저 애굽시대입니다. 애굽시대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문도 다 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대단하죠.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답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 조금 달리 쓰임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애굽 시대가 끝나니까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하면서 신앙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도록 딱 만들어버려, 미스바 운동으로. 그래가지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뒤를 이은 다윗, 확실하게 블레셋을 꺾어갖고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이걸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이런 남은 자 제대로 세우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역살 아람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래 세웠지만은 그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는 거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수르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아수르 시대의 히스기야 임금 같은 이런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린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들어서 쓰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 거 있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했던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구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바울이 오늘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 속에
지금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지금이란 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저 엘리야 시대가 BC 875년 그 경이었거든요. 850년 전에 이미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남은 자 7천이 있고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바울이 역사할 때도 남겨두셨고,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남은 자가 누구일까? 조금 여러분들이 레이더를 켜가지고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구일까 하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을 거다, 내 선교 현장에 가도 분명히 거기에 남은 자가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분을 통해서 다락방에 문이 하나 열렸는데, 거기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직장에 지금 다민족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6시에 애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딱 부딪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다민족들을 좀 이래 사역을 해줄 사람을 내가 불렀는데 거리가 멀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왔다가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사역을 못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한글 교실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봐야 되겠다, 한글 교실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6시에 우리 두문 전사님과 함께 그 사역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 2분이, 지금은 3분인데 한 분은 어저께 안 오셨고 2분이 한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4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제 온 친구들만 12명이 와 있었어요. 12명이 와가지고 한글을 배운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 저 속에 뭔가 있을 건데,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사역이 좀 이래 되고 계십니까 하니까, 예,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이래 도와주시면은 좋겠다라고. 근데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트남 친구 2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트남 친구 2사람이 괜찮습니다, 지금 복음도 들었고 조금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 그 일이고, 거기는 방글라데시나 다른 나라들은 무슬림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래서 일단은 먼저 베트남 사람들을 좀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결시켜 줄 테니까 한번 좀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려고 하면은 시간 들이고 경제 들이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미 와가지고 우리가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은, 그래, 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남은 자가 있다. 이거는 지금 외국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늘 관심이 있어요. 진짜 복음하니까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세워지는 남은 자,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배후에 배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어느 날 툭 내가 남은 자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뒤에는 늘 기도하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 야곱.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형들은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깨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다가 이 지금 저 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외삼촌 집에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야복나루에서 이름까지 바꿀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그때부터 야곱은 계속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세운다라.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현장에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 어저께 제가 거기 간 이유도 하나님 여기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앞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허감이 결박되어지고 저 친구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이 돈 벌러 왔지만은 사실은 엘리트거든요. 애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글 배우려고 와가지고 앉아있다니. 그럼 한글로도 얼마든지 말을 해서 저들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먼저 우리 남은 자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진짜 이 모세 시대는 위기잖아요. 위기 속에 진짜 결단한 사람 요게벳. 요게벳은 결단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라고 분명히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를 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나는 안 죽여. 나는 이 아이 키울 거야. 뭔가 결단했잖아요. 이 결단이 결국은 모세를 키우게 되고 시대를 살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최고의 지도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진짜 남은 자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흑암 문화가 꽉 차가지고 우리 후대를 싹 다 흑암으로 싹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만큼은 나를 통해서 만나는 남은 자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남은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런 어떤 결단.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모세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사실은 한에 맺혔어요. 자녀 없는 한에 맺혔는데 어느 날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구나. 거기에 한이 딱 맺히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 없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요. 술 좀 끊어라 당신. 그럴 정도로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여자라고. 한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한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한이 있느냐? 나는 지금 뭔가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이 진짜 어디로 가 있어야 될지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인데 이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와 사무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런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이 사무엘과 이새의 합작품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 후대를 진짜 언약 제대로 전달하고 키울 때에 결국은 이런 시대적인 왕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뭐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운,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성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자 중에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합작품으로
이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확실한 뭘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기도가 디모데에게 전달돼 가지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과 함께 최고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세워지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남은 자를 세우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정말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담고 우리 남은 자가 누군지 찾고 내가 이들의 배경이 되어지겠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남은 자의 배경이 되고 남은 자가 안 세워지면은 우리는 남은 자 이후를 한번 보십시다. 남은 자 이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남은 자에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셉 시대 이후에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바로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 그것도 430년. 비참하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는 분명히 이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요셉 이후에 이런 비참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진짜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후대는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의 노예, 많은 사람들의 노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삶. 우리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시대적인 최고의 그런 지도자였는데 모세 뒤에 그 가문을 안 보면은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단 지파가 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여기에 신상을 세워서 이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직계 손자입니다. 모세의 직계 손자 중에 누가 나왔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 아니 우리 자녀가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 그 밑에 자녀가 절에 중이 나왔다니. 말이 됩니까?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모세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큰 일을 하는 바람에 가정을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의 가문의 언약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우리가 사무엘 최고의 왕이었던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정도로 우리는 제사장 사무엘 당시는 괜찮은데 두 아들은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아들 제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라고 왕정시대를 열어버려요. 비참하죠. 왕정시대 열리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 이래 세워진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상한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귀신 들리고 다윗 죽이라고 혈안돼 있고 나중에는 활 맞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비참함이 사무엘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다윗 뒤에는 또 어떨까요? 다윗 뒤에 솔로몬이 멋진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솔로몬도 안타깝게도 끝에는 온 땅에 우상천지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버렸다. 하나 돼도 뭐 할 건데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우상숭배로 가득 찬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그때부터 계속 타락하는 거 있죠. 중간중간 괜찮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나라가 우상숭배. 특히 엘리야 시대는 심각한 우상숭배 아왕이 세워져가지고 그런 비참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와 바울이 복음 전해갖고 로마를 사실은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완전히 중세 시대가 되니까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흑암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남은 자를 세우면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세우는 거기에 중요한 배경이 됐던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자를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후대, 그리고 7,000 남은 자,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찾아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 있다 그랬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다. 그렇다면 누군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런 사람이 남아있다, 찾아라. 가보니까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엘리사 중심으로 도단성 운동을 하면서 7천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7천 제자를 세워라. 우리 옆집에 같이 사는 분이, 옆에 사는 분이 손주가 4명이 있답니다. 손주가 4명 있는데 4명을 금요일날 자기 집으로 부른대요. 와서 같이 할머니하고 지나자. 할머니하고 지내면서 뭐하느냐,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어떤 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날은 어디 갔다 오더라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손주들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영장에 태워주고 있다. 할머니가 깨어있죠. 우리 손주만큼은 엘리트로 세워야 되겠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인데도 물론 자기 직계 손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금요일날 불러갖고 주일날 오전까지 정신 먹이갖고 집에 보낸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좋은 적기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어려워요. 오히려 적을 때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어리지만은 여전히 뭔가 많이 있어요. 어제 렘넌트 한 명이 차를 타고 오다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환경 속에서 한마디 툭 뱉어내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섬뜩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 거 있죠. 와, 저 아이 속에 뭐가 있을까? 저 아이 속에 정말 뭔가 굉장히 섬뜩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냥 자기가 그냥 뱉어낸 말인데, 저는요 굉장히 거기 탁 꽂히는 거 있죠. 죽여버릴 거야. 그것도 그냥 죽여버릴 거야 톤도 그냥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악에 꽉 맞춰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 치유 안 되어지면은 저 지금 우리 후대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속에 와서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와가지고 좀 있는데, 우리는 그 후대 정말 안 세우면 안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7천 제자. 그리고 이 남은 자를 우리가 찾고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요 정확하게 내가 붙들려지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걸 지금 지식적으로 듣고 있고 아직까지 나의 복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알기는 알아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짜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어제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좀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죽기 위해서 손목을 8번 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살 때 집에 나가가지고 지금 29살 집에 와서 늘 술 먹는다. 알코올 중독.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어떤 기간에 우리 딸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이야기했죠. 자매가 아마 그 딸이 그렇게 술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입원시켜야 됩니다.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도 받으시고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어저께 밤늦게까지 기도하다 그래 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겠다 했는데 새벽 기도하니까 일단 안 보이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분이 지금 몇 년째 교회를 그만둔 상태. 근데 딸이 워낙 힘드니까 본인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려고 온 거 있죠. 아마 살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분이 제대로 신앙으로 세워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딸을 고칠 건데 우리 후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15살 때 나가가지고 29살 때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늦게 나가지고 저 아이를 좀 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 딸이 저렇게 됐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아이가 손을 그었대요. 그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는데 막 그냥 내두고 싶더래요. 내버려 뒀습니다. 아이가 그냥 완전 힘이 없어서 썩썩 피가 자꾸 빠지니까 쓰러질 거야. 그래서 그냥 이래 그냥 막 자기 마음에는 쟤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저 아이 핸드폰에 누가 있는가 궁금해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남자친구라. 우리 친구 잘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아이가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와가지고 급히 병원에 데려가 살렸답니다. 살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술 먹고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진짜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렘넌트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이 렘넌트가 남은 자가 돼가지고 시대를 살립니다. 자,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선교 현장을 가잖아요. 저는 필리핀 세부라는 곳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즐기는 곳으로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접한 동영상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해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해가는 선교사님 아니면 현지인입니다.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도에 파송받아간 현지인 목회자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우리 RTS 졸업생입니다. 졸업해가지고 파송받아서 필리핀 세부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완전히 막 굉장히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그래, 소망이 있다 싶은데 그걸 제대로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가봐야 뭐가 나오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선교 현장에도 역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선생님이든 교육자든 렘넌트든. 그럼 그 아들 세워가지고 그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필리핀 세부로 넘어가서 남은 자를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남은 자를 찾으십시다.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배나 딴 거랍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다. 그 남은 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라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를 살렸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그래,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천명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들이 찾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